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부터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5쪽 창세기 13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2023년을 보내며 또 새해 2024년을 맞이하는 시간 가운데에 예배로 나아가며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누는 말씀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전 예배 설교 시간에 아브라함이 가뭄으로 힘들다 하여 떠나서 남방과 이집트까지 내려가 언약의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고 다시 올라온 지경이 베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12장과 13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회복과 확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12장에서 다양한 시험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대단한 믿음과 결심을 하고 순종했던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 고향 땅을 등지고 자신이 겪어보지 않은 미지의 땅을 향하여서 오로지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베델 하나님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지시함에 따라서 베델에 하나님의 집, 그 베델에 도착했으면은 풍성한 은혜가 있어야 되고 형통한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일은 잘 풀려야 되고 뭔가 부한 것이나 뭔가 세상 가운데에 많이 좋은 것들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교회에 처음 나올 때에 어떤 기대를 하게 됩니까? 모든 일이 다 순조롭고 형통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소원하거나 마음만 먹으면은 다 이루어지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면서 내가 하는 일이 안 될 거다, 내가 가난하게 될 거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나온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기대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 내가 모르는 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그러니 그 땅이 최고의 땅일 거야. 이런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베델에 도착해 보니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디가 더 좋냐? 베델보다 좀 더 남쪽이 좋은 거예요. 약간만 베델을 떠나서 약간만 이동하면 그러면 거기가 더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또 살다 보니까 그곳보다는 어디가 더 좋아요? 좀 더 남쪽으로 가면 더 좋겠는 거예요. 보니 베델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도 아니에요. 그래, 저 정도쯤이야. 또 옮겨갑니다, 남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디에 이르렀느냐? 남방에 이르렀습니다. 남방은 어디냐? 블레셋 지경이에요. 어느덧 보면 하나님의 집 베델로부터 많이 떠나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왜요? 그는 보다 더 좋은 곳, 보다 더 나에게 유익과 이익을 줄 곳,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현명하다 여겼기 때문에 계속 따르다 보니까 결국에 남방에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지경을 멀리 떠난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현대의, 아니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에게 순결을 요구하는 그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대부분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지 않아요. 야, 그냥 조금만 양보해. 그냥 조금만 세상과 짝해. 아, 너가 조금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감아. 그러면 돼. 그거 별로 너의 믿음을 크게 해치지 않는 거야. 그러나 그것을 용인하고 용납하다 보면은요, 우리는 더 현명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의 편에서 보면은 상당히 멀리 주님의 곁을, 주님의 지경을 떠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시험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러한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은요, 순간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든지 하나님의 뜻하심이라든지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것이라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떠한 합리적인 어떠한 그러한 부분 가운데서의 우리가 옳다 그르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성령을 의지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성령을 의지하는 것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는 더욱더 정말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추상적인 성령의 감동이나 감화나 인도하심이 추상적이 아니라고 그것을 아는 심령들은요, 그런데 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성령님을 찾지 않습니까? 왜 성령님께 묻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는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이나 내 판단보다 훨씬 더 온전하고 완전하게 우리한테 제시해주고 인도해 주시는데 왜 우리가 찾지 않느냐는 말이죠. 우리가 찾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떠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남방으로 향했던 거예요. 내가 조금만 하나님의 집을 떠나겠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지만 어느덧 우리는 어디에 거주하고 있느냐? 남방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지경에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큰 성공을 거둘 것을 기대하며 선택했던 남방, 블레셋 지경, 그곳에 거주할 때에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그에게 복이 부어졌어요? 아니, 분명히 더 좋아서
그게 사실이었고, 그래서 좋은 걸 쫓아서 와서 남방에 거주하게 됐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주셨어요. 그러니 좋았던 것이 다 변한 거예요.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잠시 좋은 거, 잠시 나를 유익하게 하고, 잠시 나를 기쁘게 하고, 잠시 내가 성공을 맛보게 하고, 그러나요, 주님을 떠나면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메시지가, 중심으로 나누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 영원한 복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복.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신년부터 실질적인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전과는 좀 다르게 나누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이라고 하는 그 복의 개념에는요, 이 땅의 복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만 복이 아니라 이 땅의 복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먼저 믿음의 사람이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받을 그 복을 붙잡아야 이 땅에서 주어지는 복도 계속해서 그것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흐려지지 않는 복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우리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그 복과 이 땅에서의 복과 연동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이 땅의 복도, 여러분들이 받는 복, 제가 받는 복이 다 있다가 사라질 거예요. 사자성어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딱 그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은요, 세옹지마를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인생은 세옹지마예요.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되고 나쁜 것이 좋은 것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요.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세옹지마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가지면 그 복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 복이 더욱더 복되게 하십니다.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좋다고 따라왔던, 이동하면서 왔던 거주지 남방에 기근이 들었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요,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안 해요. 이미 우리의 삶의 흐름이 있어요. 한번 주님의 지경을 떠나서 더욱더 멀리 가는 흐름이면은요,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환난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얼른 돌이켜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내버려두고, 그리고 나서 더 생각하고, 더 살피고, 더 세상을 파요. 더 세상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전에 살았던 도시국가였던 팔레스타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땅, 그 땅이 되게 발전된 곳이었는데 그 땅과 비슷한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 바로 이집트예요. 우리가 문명을 얘기할 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집트가 바로 남방 밑에 이집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방에서 이집트에 대한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들렸던 거예요. 그래, 내가 이집트로 가자. 이집트로 가면 내가 성공할 거야.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갔더니요,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아니에요. 이집트 왕에게 자기의 아내를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여인은 그냥 소유물이었어요. 소중한 인격체가 아니라 소유물이었어요. 남편의 소유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소유물이었어요. 그런데요, 사라는 달라요. 사라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언약의 아내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시고 너가 만민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인이었어요. 이 가치는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도 양 1000마리 만마리하고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빼앗겼어요. 누구에게? 이집트 왕에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단절되게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라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종 하갈이 원래 이집트 여인이에요. 근데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라보다 먼저. 그 이름은 이스마엘이에요.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갈을 통해서 낳기 때문에.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기 때문에. 누가 언약의 어머니여야 돼요? 사라가 언약의 어머니여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전에 남방에서 베델로 돌아갔었으면 뭔가 자신이 주님 앞에 할 수 있었겠지만은 이제는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이집트 왕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그 집안에 환난을 주셨어요. 그 가정을 징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요, 놀라서 그 큰 재앙으로 말미암아 사실을 알고 사라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내놓아서 아브라함이 그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실패자예요. 대단한 결단도 있었어요. 순종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여정에 보니까 믿음의 실패의 모습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돌이킨 후에 가족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네게부, 좀 더 올라와요. 그리고 나서요, 네게부를 지나가지고 어디에 이릅니까? 베델에 다시 돌아왔어요. 본문 4절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누구를 부를 수 있었어요? 여호와를 부를 수 있었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이 있지만은 참 정말 우리가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품어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에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회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있었어요. 다시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당연하게 보이지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그것을요 바로 그 다음 내용에서 비교로 발견할 수 있어요. 누구와 누구? 아브라함과 롯의 비교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다음 내용이 아브라함과 롯의 문제예요. 그들이 번성해서요 서로 목자가 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가 먼저 택하라.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먼저 택하라. 그랬더니 롯이요 무엇을 봐요? 지금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남방에서 이집트에서 이 모든 걸 다 경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베델로 올라왔다고요.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롯은 자기의 눈을, 자기의 판단을 여전히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야,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그곳이 기름지고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부자로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삼촌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저 소돔과 고모라로 가겠습니다. 결국에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멸망당할 곳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은 본장 14절 이하에서 어떠합니까? 확장된 언약과 복을 허락받습니다. 자, 롯이 떠나버리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회복했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본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며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어떤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언약, 아브라함에게 복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에 대한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다니는 곳마다 모두 다 너의 것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언약해 주셨어요. 어떤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이 주어졌습니까? 바로 베델을 회복한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육신이 회복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회복한, 롯과 같이 60만 따라온, 베델에 60만 따라온 그 모습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된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작정하신 복을 언약하셨어요. 내가 네 자손을 책임지겠다. 네 지경을 책임지겠다. 그리고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행하신 언약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 언약이라 믿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선언이 선포된 후에 아브라함은요 그때서야 장막을 어디로 옮깁니까? 헤브론으로 옮겨요. 예전에는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눈의 가치, 판단의 가치에 따라서 남방으로 갔다고 한다면은 헤브론은 그 아래거든요. 근데 이제는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남쪽으로 가서 헤브론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왜 제단을 쌓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있으니까. 그래서 헤브론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 헤브론은 후에 이스라엘 통치의 근간이 되는 곳이에요. 이 헤브론은요.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회복한 아브라함에게 확장된, 이전보다도 더 확장되고 분명한 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그것도 회복도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 회복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도 하나하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요, 여러분들 어렵다고 느껴져요? 쉽다고 느껴져요? 저는요, 별로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복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뭐냐? 복을 지키는 거예요. 의외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뭐가 더 어렵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나 지키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원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곳에 물을 가득 채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의외로 이것은 어렵지 않아요. 뭐가 어렵냐? 이 물이 나의 영원한 복이 되게 하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영원한 복이 되려면은요, 그러면은 거기에는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때의 영원한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도 어떠한 그러한 가벼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어떤 정말 간절한 어떠한 그러한 급박한 그러한 기도를 이루시는 부분보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더 깊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부어주시는 복이에요. 이 복을 받는 게 더 힘들어요. 이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거짓되지 않아야 되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참돼야 되고요. 진실돼야 되고요.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건강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아니라요. 뭐 어떠한 그 경지가 있어서 그 기준자가 있어서 거기에 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심령이요. 내 심령. 주님과의 내 심령과의 교제와 관계 가운데서 보다 더 진실하게 나가려고 하고요. 보다 더 참되게 나가려고 하고요. 보다 더 주님의 기뻐하심을 쫓아서 나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심령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실 작정된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복을 어렵다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의 과정을 볼 때는 참 어려운데 성경은요, 어렵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간단하기 때문에요. 바른 믿음만 가지면 돼요. 온전한 믿음만 가지면 돼요. 누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목전 눈앞에 또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회복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향하여신 확장된 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베푸실 모든 복과 형통과 충만이 모두에게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이제 보냅니다. 무너졌던 거 다시 수축하게 하여 주시고, 떠났던 거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놓쳤던 거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울 바를 다시 세우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세우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2024년 새해의 기대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어떤 목표, 이러한 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만 그보다 앞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꿈과 비전과 희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에 확장된 복을 영원한 복의 과정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